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2013년 12월 29일이니까 이제 이틀만 지나면 우리는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정유찬 시인의 12월의 끝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에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교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신 바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만 샤르마의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을 보면 첫 장에서 로만 샤르마가 어릴 적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위의 지체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 이상씩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앞뒤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틀이 지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14년도,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덤으로 주신 인생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13년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을 담당하시는 임덕규 집사님께서 2013년도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감사의 영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화면 하나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우리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014년도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013년도 우리의 생애를 가득 채웠고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풍성한 복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위대한 발걸음들도요, 처음에는 아주 두렵고 설레는 작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런 질문을 한 번은 그 큰 규모의 연구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비의 날갯이 얼마나 작은가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작은 바람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거치면서 커다란 태풍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상학에만 이것이 적용되었지만 오늘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큰 것에 영향을 주는 이 나비 효과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한 목표를 잡고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오늘 점검하고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시작과 작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결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고통당하고 있냐면 가뭄으로 인해서,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번까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나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나가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저기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로 가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 축복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몇 가지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기도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013년도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2014년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정말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오늘 내가 무언가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오늘 무언가 성공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제가 어제 기사를 잠깐 보니까 정동진을 비롯한 동해안의 유명한 바닷가, 또 전국의 유명한 산들, 유명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거의 다 이제 예약이 되고 차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이 되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첫 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산이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해 첫날이 될 때마다 떠오른 해를 바라보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해에다가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각 해의 첫 주간에, 가장 첫 주간이 되는 그 해에 점집들이 가장 성황을 누리는 것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에다 돈을 꼽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우상에게 간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2014년도에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영혼을 위한 방패이며, 그렇습니다, 방패가 돼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사탄을 위한 채찍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가오는 2014년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014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청결하고 아멘.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여러분,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요, 죄악과 부정한 것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할 필요가 있어요. 흠없고 정결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정직한 것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적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일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만일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장대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잃었고요, 물질도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고요, 그의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가고 절친했던 친구들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특별히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발닷이 욥에게 전하는 위로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위대한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고 가정합시다. 내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내일 정말로 우리는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죠. 아주 높은 고층의 빌딩들. 그 빌딩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은 작은 설계도 하나에게서 출발돼요. 설계도가 그려지면서 이제 그 건축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즘 포크레인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만은 정말 작은 첫삽 하나를 뜨는 것으로 그 공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과정과 공정을 거쳐서 정말로 높은 빌딩이 건설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고 내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창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미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의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여러분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